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약 120명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지요. 여기서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원어로 봤을 때 한 마음으로 모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던 그들에게 마침내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다른 말로는 맥주절 7.7절이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포로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많은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디아스포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적재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흩어진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자신이 자리를 잡은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끝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6월절과 7.7절 장막절이 열릴 때마다 1년에 크게 3번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와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이지요. 또 그들 중에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던 지역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각 나라 각국에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가 시작되는 이 날이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다른 언어들, 각국의 언어들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각국의 언어를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지요.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가진 것이나 배운 것 없이 무식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그런 이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각 나라의 언어를 쓰지만 다 같은 내용,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면서 조롱하지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그들은 각 나라의 방언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약속을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같은 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다른 언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같은 말을 주셨지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다른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고 그들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예수님과 그 말씀, 그 약속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무엇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과 욕심, 나를 증거하고 있거나 세상의 가치들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매일마다 만나고 마주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친구들, 성도님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국의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이 오순절 기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고 각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77절,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특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된 3,000명이라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려고 이 오순절 날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열매를 첫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쭉쭉 뻗어나가서 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금 다시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지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괴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과 섞인 무리들이라서 그런 취급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 자들에게도, 원수라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미 선교에 엄청나게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와 같은 자들, 이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령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 약속을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같은 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원수 같은 사람, 미워와 죽겠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 되면 기도라도 하는 이 성령의 사람,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멋진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